본문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농사하면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가, 가장 귀한 농사가 무슨 농사예요? 자식 농사. 자식 농사뿐이겠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열매를 거두잖아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그러셨는데, 그 단을 몇 배쯤 거뒀으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100배를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 애쓰고 수고하고 거두는데 100배나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이지요? 추석. 토요일 날이 추석이죠. 추석은 한가위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해라, 그런 말씀. 보름달이 땡 그래요.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그러는데 가장 최상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 할렐루야. 추석은요, 농사를 지었는데 거뒀는 첫 거를 거뒀는데 이게 조상들이 주셨다, 우리 선조들이 주셨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차례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추석이고요. 추수감사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복을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래서 땅에서 농사진 것,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에게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밑바탕에는 뭐냐면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삶 전체, 우리 가족들, 이 나라도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추수감사절이 되면은요, 리어카에다가 별을 한 가마를 신어요. 잔뜩 실어서 야 뒤에서 밀어라, 그리고 예배당에 올라가요. 그래서 아버지 뭐 별을 이렇게 싣고 가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봐라,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자라게 하시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병충해도 막아주시고, 그래서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야.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밀어. 그렇게 아까 밀고 예배당에 가면 추수감사절 예배당에 말이죠, 벼들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어떤 분은 감 따가지고 감도 바치고, 어떤 분은 그 당시에는 사과도 귀한데 사과 몇 개가 올라오고요, 가지도 올라오고 뭐 과물들이 잔뜩 쌓아놨어요. 그러면 작은 예배당에 강단에 벼들로부터 밖에 마당까지도 벼로 탁 쌓아놓고 그랬습니다. 갔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농사는 하늘의 조화야.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햇빛을 안 주시면 절대 열매가 안 맺혀져.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사는 거야. 너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찰떡궁합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밥상 먹을 때 얘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 반찬을 얹어주셨고, 우리 아버지는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런 부모 밑에 저를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한다고 다 거둡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학생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100점 맞고 1등 하나요? 열심히 하는데도 70점 밖에 못 맞아요. 열심히 하고 수고한다고 밤잠 안 자는데 80점 받고 90점 받고요. 그래. 나는 열심히 했는데 1등을 못 해봐요. 오히려 어떤 때는 뒤에서도 셀 때가 빠를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100점 받고 1등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희생하고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희생하고 자녀들을 도와줬는데 보람이 없을 때가 더 많지요. 자녀들이 효도하지 못하고 가슴 저리게 만들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 때로는 자식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왼수야, 자식이 왼수야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도요, 힘쓴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찬송을 그런 찬송에 낸 것 같아요. 힘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여러분 공감하세요?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돈을 열심히 번다고 벌어봐도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줄 믿어요. 지금 들판에 보면은요, 곡식이 팍 패가지고 이제 열매를, 곡식을 맺어가려고 하는데, 이 못된 게 하나 또 올라오고 있네요. 때로 적군들은 오랑캐니, 북캐니 이런 것들은 북쪽에서 왔는데, 이거는 남쪽에서부터 말이죠. 막 뭐가 그냥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죠? 태풍 이름이 뭐예요? 흰남노래나 난 한남노인 줄 알았어. 한남도 왜 거기서 올라와 그랬더니 태풍 이름이 11호인데 흰남노라 그래서 흰남노가 그냥 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게 그냥 얼마나 위력이 센지 큰일 났다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미약해요. 저 태풍의 위력이 제주도 좀 올 때는 팍싹 약화되게 해주시고 비켜서 태평양 쪽으로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들으셨죠? 제주도나 부산 쪽에 참 피해가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태풍아 잠잠아 이럴 수도 없어요. 태풍을 대비한다고 어떻게 대비합니까? 부산 쪽에는 하준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산 쪽으로 오는데 막아주시고요. 피해가 없도록 조금만 방향을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뿐이지 어떻게 태풍을 막아요? 대비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더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거두게 되었다. 이 말씀이 싹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를 거뒀대요. 100배라고 하는 건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를 거두는데 100배는요 최대한 많이 거둔 것이 100배예요. 그 100배를 거두는 비결이 뭘까?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밭이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땅이 되면 무엇을 하든지 100배를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밭이에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걸었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꼈느냐, 무엇을 발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100배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밭이 중요한데 마음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면은요, 다 같이 여기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요. 받는다는 건 뭐냐?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는 게가 중요해요. 수용한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 말은 뭐냐? 군소리, 딴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배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 이런 줄 믿습니다.
좋은 땅에 있는 건 뭐냐?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거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소리 안 아파야 되겠다.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딛고 뭐냐? 지키는 거예요. 지켰다는 말씀은 뭐냐?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미워하면 안 되겠군요. 사랑해야 되겠네요. 비판하면 안 되겠군요. 내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 내가 순종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거를 지키고 순종하는데 뭐가 따르느냐? 인내가 필요하다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참는 세월이 많았어요. 견디고 참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막 나고 가는 길이 그냥 막 어려울 때 인내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가면 100배를 거두게 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삭이라는 분이 농사를 져서 100배가 되는데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 되자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삭이 되면 농사하면 몇 배를 거둔다고요? 100배. 할렐루야.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죠? 순종. 무슨 순종입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더니요. 이삭아 일어나라. 왜요? 가자. 어디로요? 하나님이 제물 드리래.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덩렁덩렁 가는 겁니다. 그때가 이삭의 나이가 17세쯤 됐다고 그러니까 아마 헌재만 할까요? 17세쯤 헌재가 얼마나 덩치가 크고 좋습니까? 영재나 보면은.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아버지 표정이 심각한 거야. 아버지 표정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따라가자. 그냥 가는 거야.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더니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 이삭아 너 장작 어깨에다 져. 지게 져. 그래 올라가더니 아버지가 장작을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표정이 이상한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면 신나게 그냥 막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얼굴이 심각하니까 이삭이 눈치를 챘죠. 근데 조금 이따 아버지가요. 이삭아 너 이리 와라. 근데 이삭을 묶어요. 야 여기 누워. 그리고 제단에다가 쭉 넣어놓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래. 이삭이 그 말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진짜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자식을 주면 하늘의 별같이 땅에 창대하게 대신 나눠주셨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삭처럼 그러세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 죽여서 제물로 불태워서 드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옵소서.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를 드리세요. 이런 한 가지가 있고요.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분별해 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조금만 더요. 이러고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헌재가 덩치 저렇게 큰 애가 나 같은 아버지 힘을 만났는데 딱 쥐어주면 아버지는 꼼짝 못할 텐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를 이겨서 내가 도망갈까? 아니면 아버지한테 져서 내가 재물에 죽을까?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디를 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요.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난 아브라함처럼 할 만한 자신도 없고 이삭처럼 할 만한 자신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한테 신뢰를 줬고 믿음을 줬겠구나.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진짜야. 우리 아버지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셔.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복을 받을 게 분명해.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 이런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식에게 신뢰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이삭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믿습니까? 아버지가 중요하죠.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서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본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고, 좋은 본을 보여주신 자식은 그 본을 받고 아버지처럼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이 나 닮았으면 좋겠지요. 딸이 엄마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죠. 아들이 아빠처럼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어떤 분이 나한테 오더니요, 목사님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뭔데요? 어떤 분이 자기 보라요, 자식을 낳으면 당신 같은 자식을 낳고, 세상 가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면 당신 같은 이웃을 만나라고 그랬는데 이게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그래.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더래. 뭐가요? 그분이 와서 집에 설거지를 다 해주고 청소해주고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래요 갑시다. 자 저기 잠깐 내리가 있어요. 내가 옷 입고 화장하고 나갈게요. 그래서 기다리게 하고는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놀러 갔었대. 그분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알았어요. 나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럼 다 해주고서요. 갑시다. 그러면요 먼저 가서 나 뒤따라갈게요. 그리고 안 가고 그랬대. 그리고 그분이 뭘 하면은요 도움은 다 받으면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속을 많이 새겼대. 그래서 답이 나왔네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으네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식한테 나처럼 살아봐 이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사신 거예요.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은 이삭이 그랬던 거고요. 그 이삭이 말없이 순종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아버지가 드린다고 할 때 드렸던 그 이삭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거는요, 죽으라고 보내시고,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려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요 고개를 돌리셨어요. 고개를 누구를 보셨냐? 저와 여러분을 보신 거예요. 이 아들 예수님, 이삭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전국 가게 되고, 우리가 죄에서 신음하지 않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니까 그 아들을 죽이도록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삭 순종한 이삭을 보고 얼마나 이쁜지, 농사 지었다 그러면, 무슨 일 했다 그러면 100배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저 여러분도 이삭처럼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무슨 일 하든지 100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100배로 받은 비결이 뭐냐? 오늘 18절로부터 쭉 19절부터 보면은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은 뭐냐?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열심을 다해서 우물을 파서, 지금 우리는 말이죠, 기계로 뚫기도 하고 뭐 포크레인으로 하고 그러지만 이 당시 우물을 파는 거는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물을 다 파서 이제 물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럴 사람들이 와서 내놔 뺏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또 다른 데 가서 또 물을 파요. 힘들게 하면 사람들이 다 지켜보다가 다 아파서 물이 나올 때쯤 야 시원한 물 나왔다 그러면 또 와서 내놔 뺏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물을 파는데 다 팔 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다 파니까 내놔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그때마다 뭐 했냐? 가지세요. 그래요 드릴게요. 내줬네요. 이삭은 뭐가 없어요? 자존심도 없네. 벨도 없네. 달라면 줘요. 양보해요. 내놔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면 부모들은 속상해요? 대견해요? 자식이 옷을 사줬더니 들어올 때 보니까 그 옷을 안 입고 왔어요. 야, 너 옷 사준 거 어디 갔냐? 아, 누가 달라 그래서 줬어요. 야, 너 운동화 비싼 거 샀더니 운동화 어디 갔어? 친구가 달라 그래서 줬어요. 그러면 부모가, 여러분이 아이고 잘했네, 성경대로 살았네, 칭찬하시겠어요? 아니면 야 넌 벨도 없냐, 넌 왜 그걸 뺏기고 사냐, 이러시겠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이삭은 뭐냐면은요, 우물을 파는데 뺏으면 주고요, 양보했어요.
이삭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겉옷을 달라리면 속옷도 주라. 오리를 가지면 십리를 가져라. 양보하며 살아라. 그러셨잖아요. 이삭이 벨도 없이 자존심도 없이 달라리면 턱턱턱 내주고 그러니까 고생문이 훤해.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 문을 봤더니 뺏지 않아서 내게가 됐어요. 이건 뭘 말씀하느냐? 이삭의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이 또 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요,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뻗고 산다 그랬어. 뭔 말씀인지 알죠? 누구를 때리면요, 때린 사람은 아이고 시원해 이래서 다리를 뻗고 사는 게 아니라 두근두근 불안해가지고 다치지 않았을까? 오그리고 자고요. 맞은 사람은요, 아이고 그리고 다리를 뻗고 잔다는 거죠. 욕을 실컷 하면 속이 시원해요? 욕을 실컷 하면 뒤돌아서 가지고 괜히 내가 욕했네, 그러지 말걸, 이러지 않으세요? 어떤 때 욕을 실컷 먹어요. 그럼 배가 부르죠? 욕 먹었으니까. 그런데 욕을 먹더라도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욕 먹을 짓을 했나 보죠. 그리고 지나가면은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요,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달라리면 주지 뭐.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 내가 저를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안 뺏기겠다고 싸우지 마세요. 내가 대장 된다고 네가 뭔데 그러냐고 싸우거나 갈등하지 마세요. 이삭이 100배로 거둔 건 뭐냐? 달라리면 양보하는 거예요. 이거 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세요, 앉으세요. 그래. 이건 내 겁니다. 주세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죠? 그때는 상하세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무슨 죄 때문에? 죄도 없으신데 얼마나 억울하실 때도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드시고 영광 받으시게 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그냥 막 싸우는 거야. 안 뺏기려고,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주세요. 믿음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뺏기 전에는 그냥 양보하고 져주시라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이기는 편이세요? 지는 편이세요? 지는 편이세요? 그럼 이삭이 됩니다. 부부간에 안 지려고 싸워봐요.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봤어요? 자식하고 뭐 하다 보면은요, 부모가 맨날 지니까 부모죠. 자식이요, 부모를 이겨봐. 예? 얼마나 힘든데 이기고 나서는요, 상처만 남잖아요. 가정에서도요, 져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지려고, 손해 안 보려고, 자존심 안 다치려고 우기고, 그래서 이기지 마세요. 져줘야 100배나 거두는 거예요. 오늘 12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100배나 얻은 거는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뺏어서, 내가 그냥 채워서,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양보할 거 양보하고 줄 거 주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양보하고 져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100배나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었네요. 13절의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한 번만 100배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해도 100배, 내년에도 100배, 100배로 계속 주게 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부가 되시기 바라요. 거부가 되면 뭐가 좋아요? 큰 소리 칠 수 있어서 좋습니까? 거부가 되면은요, 어려운 사람을 나눠줄 수가 있어. 나눠주는 사람이 좋죠? 그렇죠? 베푸는 사람이 좋죠?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 안 지키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거부가 돼가지고 가난한 교회, 가난한 목사님들, 가난한 사람 도우며 사는 게 더 좋겠다. 왜냐? 난 가난이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난했어요. 우리 집이. 아버지가 농부라.
맨날 운동화 사달라면 깜장 고무신만 사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한 맺혀가지고요. 나 돈 벌어가지고 가난한 교회, 가난한 목사님들,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고.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리고 돈 벌러 가겠다고, 경영학과 가겠다고 시험 보러 가는데 내 뜻대로 안 돼서 실패했어요. 사순화했어요. 대학을 몇 번 떨어졌어요? 4번. 전기 후기 해가지고 8번 떨어졌습니다. 왜? 내 뜻을 하면 돈 벌어보겠다고 하고, 그 돈 벌려고 내가 경영학과 가겠다고 그랬는데, 경영학과 갔더라면 난 죽었죠,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려고 떨어뜨리셔서, 회개시켜서, 신학교 가게 만드시고, 종되게 만들었더니, 이야,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난 목사가 된 게 감사해요. 제가 좋아 보이죠? 난 목사 안 됐으면 벌써 죽었을 거고요. 내 친구들은 경영학과 나온 애들은요, 지금 다 아파트 관리하지 않으면 등산 다녀요.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만나면, 유목사 뭐해? 나 교회에서 금식하고 있어. 유목사는 은퇴가 몇 년이냐? 난 70까지 한다. 더 할 수도 있다. 이야, 나는 60도 안 돼서 은퇴했어. 갈 데가 없어서 다녀왔어. 나 아파트 관리해. 야, 좋겠다. 그럼 난 뭐 그런 직장 이런 문제보다도요, 영혼을 돌보는 거잖아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 좋겠다. 왜? 나는 직장 다니면서 평생 아침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서 애들 얼굴만 보고 잤다가 그랬는데, 그렇게 죽도록 일만 해서 가정을 살려놓고 은퇴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돈 벌며 가족들 먹여 살린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없었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난 돈 버는 기계였네. 가족들과 대화도 나누지 못했네. 사랑을 나누지도 못했네. 난 그렇게 살았는데, 유목사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유목사는 포교하며 살았네. 포교가 뭐야 이 사람아? 그때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영혼을 돌보는 목사가 된 거야. 아, 그런가 보나 해. 여러분, 나는 목사가 된 것이요, 지금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목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영혼을 돌보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다 목사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갈수록 잘 되는 것이 복이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지만 갈수록 잘 되는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시기를 바라요. 거부가 되는 건 뭐냐? 얻고 채우고 단속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돼서 나눠주고 구워주는 거예요. 야, 아들아, 뭐 때문에 눈물을 이리 와봐. 이거 가지고 좀 해결해봐. 야, 황옥주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열심히 모았어요. 박스 모으고 페우지 모으고 일하고 해서 내가 노를 대비겠다. 2천만 원을 받아. 아무 소리도 누구한테도 알리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왔어요. 낳지 않은 키운 아들이요. 집에 와서 코 빠져가지고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야, 너 왜 그러냐? 불어났어요. 도망하는 거예요. 야, 남자가 그게 뭐 하는 거냐? 별 수가 없어요. 코 빠뜨리고 있으니까 황옥주 권사님의 통장과 도장을 딱 내주면서, 야, 남자가 기 죽어서 이거 갖고 빚 갚게 해. 이게 몇십 년 전에 2천만 원께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양반은 일평생 모은 통장을 기른 자식한테 내줬어.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요, 빚 갚고 사업을 다시 했는데 잘 됐어. 그 어머니가 주신 걸 가지고 와서요,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잘 된 다음에 어머니를 잊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움이었어요. 사람은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황옥주 권사님은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더라고요. 자식은 다 그런 거죠. 뭐 그러시더라고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한 거면 돈은 그런 데 쓰자고 하는 거죠. 야, 멋진 분을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멋진 분이라 난 여러분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삭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보하고 져주고 달라리면 내놓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쟤 내가 돌보지 않으면 다 뺏기겠구나. 하나님이 주시고 100배를 주 마침내 거부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14절의 말씀 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농사에 100배나 얻었는데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요, 종들이 힘이 많았다 그랬어요. 난 이것을 한마디로 뭐냐, 종합 세트.
복의 종합 세트의 선물을 받았네. 종합 선물. 야, 추석 때가 되니까 종합 선물이 있더라고요. 치약도 들어있고 칫솔도 들어있고 뭐 많이 들어있어요. 비누도 들어있고 샴푸도 들어있고 아주 종합 선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는요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시겠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거 살면 그것뿐인데 하나님의 나라 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걸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강화 원수교에서 교육전도 살 때인데요, 원수리는요 거기 주변에 중심이에요. 원수교회가 좀 컸어요. 그래서 거기 전도사라는데, 교육전도사라는데 권사님의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 시장에는 5일장이 열려요. 지금은 뭐 시장이 뭐 마트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요 시골에 가면 5일장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 원수리 중앙에 철물점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은 주일날 보기 좋으네요. 아유, 열심히 와서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교회 쭉 돌아보고 위치도 바꿔주고 잘못된 것 삐뚤어진 건 바로잡고 열심히 해서 보기 좋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나 이거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이 철물점을 하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 삽을 사고 농기계 살려면 딱 철물점에 가서 장에 사가고 그렇게 하니까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돈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이 소리 짤막한데 자기가 듣고서 아이고, 내가 돈 했네. 돈 벌려고. 그래서 이분이요 아내한테 결심을 했대. 여보, 우리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겨봅시다. 나 이제 주일날 문 닫고 교회 가겠다. 예배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듣고 있다가, 야, 너 주일날 문 닫으면요 주일날 장사오는 사람, 살아오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았대요. 근데 사람들이 왔다 장에 오든지 아니면 왔다가 문 닫혔으니까 왜 문 닫혔지? 소문이 나기를 주일마다 저 철물점 주인이 교회 간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 좋은 말 하겠어요? 못된 말 하겠어요? 들리더래요. 돈 좀 벌었나 보지? 배가 좀 불렀나 보지? 문 닫고. 더군다나 주일날이 장날이 때는요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뭘 살아봤더니 문 닫혀 있으니까 왜 문 닫혔지? 그 사람 교회 갔어. 교회 미쳤어. 소문이 나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요, 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철물점을 또 열었대요. 그 옆에다가. 이 집이 주일날 문 닫으니까 우리는 주일날 열어서 돈 벌겠다. 철물점 경쟁점이 하나 딱 생겼는데 갈등이 되더래, 그때는요. 아이고, 그러니까 잘못한 거 아닌가? 나 손님 뺏기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한번 결심인데 내가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1년이 지나니까 사람이 바뀌더래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리고 주일날 문 닫은 거보다 수입이 더 많아졌대요. 장날이 주일인데 문 닫으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 집이 장날인데, 그 집이 분명히 주일인데 교회 갔을 거야. 문 닫으면 다음날 가. 이래가지고요 주일날 못 산 사람은 월요일날 사고요, 토요일날 미리 사놓고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저 경쟁자 하는 철물점보다 여기를 더 많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 제가 11조를 더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충성했더니, 하나님께 믿음을 바쳤더니 이렇게 잘 되겠습니다. 간증을 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돈을 내가 번다고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 열심히 주일날도 일 안 하고 문 닫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거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길로, 내가 유익한 길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갈 거냐,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택이 뭐냐? 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라요.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라요. 사단은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믿음의 돌인데 믿음을 버리고 떡을 만들고 돈을 사랑해, 돈을 따라가. 이럴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요, 이삭처럼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게 되고요, 갈수록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삭이 100배나 거두게 된 거는요,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삭이 100배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100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삭은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건 농부거든요. 비전문가예요. 농부가 농사를 이제 100배로,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요, 목동이었는데 농사를 졌더니 비전문가가 농사를 짓는 100배를 거두게 된,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전문가, 나는 기술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했더니, 야, 비전문가가 전가 토잘되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 이삭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랬더니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내놓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100배, 100배, 100배 마침내 창대하게 하셔서 거부가 되었더라.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부가 되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거부가 되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것 좀 써보세요. 할머니, 이것 좀 써보세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저께 나한테 전화를 했네요.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예? 아, 글쎄, 자식이 집을 얻어줬어. 누추한 데서 하지 말고 새 집, 그냥 막 도배도 다 해놓고 냉장고도 새 거 들어놓고 TV도 큼지막하고 들어놓고 세탁기도 들어놓고 전자레인지도 들여놓고 가구도 새로 다 들여놓고 방두에다 채워서, 야, 새 거로 다 해주셨대. 그더니요, 토요일 날 아침에 오더니 아버지, 그때 딱 내놓는데 목걸이, 금목걸이 10돈을 딱 내놓더래.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어릴 때 돈이 가난해가지고요, 아버지 목걸이 훔쳐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썼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갚아드린대. 그때는 짝구멍을 갔대. 근데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10돈으로 10배로 갚아드리는 거예요. 주 목사님, 글쎄 우리 아들이 금목걸이 10돈을 가지고 왔어. 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 냉장고가 큰데 그냥 거기에 먹을 게 잔뜩 채워졌어. 침대도 새로 들여놨어. 아이, 누구 속 터지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식이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하게 말씀하는지. 자식이 잘 됐네요. 자식이요, 서창동에다 땅을 조그만 걸 샀는데 1억에 샀는데 10억이 됐다고 그러더래. 근데 그 아들이요, 잘해요. 우리 교회도 3달에 한 번씩 100만 원 헌금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요, 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아내도 장모님도 같이 사는데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아내가 예수 안 믿어서 헌금하라고 그랬더니 1,000원하고 5,000원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몰래 자기는 기본적으로 10만 원을 헌금한대.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심어야지. 그래서 이 친구는 어려운 교회에서만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렇게 넉넉하게 했다 그러면 땅 사는데 막 10억이 올라가고 장사 사업이 잘 되고.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결혼할 때요, 빚 얻어서 결혼했습니다. 나 눈물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빚집니다. 그때 새벽에 나가가지고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나 복을 주시면 나 잘할게요. 그때 진짜 복을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진짜 우리에게 처음에 할 때는요, 다 떨어진 차를 타고 왔는데 그 다음에는요, 야, 왜 이제 차 타고 왔잖아요. 잘 피나 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간절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삭의 복을 받아서 거물이 되고 거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섬기고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선교하면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쓸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